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 이 예정이란 말이 한 두 군데 정도 나와요. 예정. 그런데 그 예정이라는 말이 틀립니다. 예. 왜냐하면은 에베소서 3장 11절에서 말하는 예수 안의 예정과 그 다음에 또 1장 11절에 나오는 이 예정이 이게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자, 먼저 위에 아니야. 자, 여기 보면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데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계획, 뜻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뜻대로 이루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창조할 때부터 이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분야가 쫙 있는 겁니다. 다 이건 계획입니다. 예. 시작부터 아주 종말까지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주님이 계획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 우리는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 안에 있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과정도 겪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면 영원조 창조할 때부터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계획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안에서 이루기로 확정하셨다는, 교회, 우리 충주 힌돌교회가 갑자기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 시부터 계획하신, 예수 안에서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 충주 힌돌교회가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내가 몰랐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면은요, 내가 개척했다가 좀 어려우면은 그냥 때려치우고, 또 사람들이 많은 데 가서 좀 개척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좀 잘 되다가 마음에 안 들으면 또 다른 데도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이 유대하신 계획과 뜻과 섭리를 저는 깨달았어요. 언제 깨달았냐면은 개척 초기였습니다. 개척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있을 때, 뭐 어떤 큰 교회에서도 이제 부목사 초빙도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또 어느 교회에서 한 두 군데 정도, 전라도 쪽에 한 군데하고 분당 쪽에 한 군데에서 담임 목사 청빙이 들어왔었어요. 2번이나 들어왔어요. 총에서 강권 쪽으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 힌돌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힌돌교회는 문 닫고 가라는 거예요. 힌돌교회 문 닫고 가라는 거예요.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더 좋은 곳을 가기 위해서 힌돌교회를 예수님 이름으로 시작했는데, 개척했는데 문을 닫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하면은, 주의 이름으로 설립 개척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신고했고 시작을 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딱 생각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딱 이 생각이 들어서, 여기는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힌돌교회 타이틀을 들고 예배하는 이곳은 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작한 것이구나. 그 어떤 사명,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나는 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다 다른 거 포기하고 끝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목회자들은 요새는 그렇습니다. 조금 하다가 힘들으면요,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하고 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뭔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고 이렇게 막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계획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서 움직여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도요, 이 충주 힌돌교회가 은혜 중에서 참 평화롭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교회가 부흥이 잘 돼서 갑자기 확 부흥되는 거는 원치 않아요. 갑자기 믿음이 없고 교역이 안 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분들이 갑자기 우리 교회 안에서 50명, 100명, 200명 확 모여들으면요, 주구난방식이 돼버려요.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의 회의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뜻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계획하신 뜻대로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게 성경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보세요. 아까 말씀한 거죠. 에베소서 1장 11절. 자, 아까 얘기한 건 하나님의 경륜과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면 1장 11절에 나와 있는 거는 개인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구원하시기로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여기 잘 보세요. 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 누가? 하나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예정을 입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업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됐다. 그렇다면 이 예정은 또 뭐냐? 이 예정은 아까 것은 프로데시스지만 이거는 프로오리즈라는 말이 사용이 됐어요. 프로오리즈. 이건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자, 아까 거는 예수 안에서 계획하신 일이라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프로오리즈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계획하실 때 개인적으로 예수 안에서 구원받기로 작정하고 온 사람을 택하시고 불러내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은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신앙생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많은 연단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운명은 예수 안에 살도록 작정이 돼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망가봤자 어디로 가요? 멀리 못 갑니다. 그래서 그 아리랑이란 말이 노래가 나온 거예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게 원래 옛날에 찬송에 나오는 거예요. 찬송. 근데 사람들은요, 조금만 힘들거나 여건이 어떤 변화가 있으면 도망가려고 작정들을 하잖아요.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가봤자 발병 나요. 가봤자 발병 나. 왜? 아무리 자기가 좋아서 따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약간 믿음이 없거나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은요, 자꾸 눈으로 보는 대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누가 좋은 말 하면 또 싹 가고, 누가 뭐 하면 따라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 평생 동안 쫓아다니다가 자기 인생을 맞춰요. 내 운명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예정이에요. 예수 안에 예정을 입어서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을 해야 돼요. 확신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아, 나는 구원받기로 작정이 됐구나. 요거를 이제 좀 후에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내가 잘 드릴게요. 그럼 먼저 내가 확증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기록이 안 됐는데 고린도 후서 13장 5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이거는 기록을 안 해서, 자,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하는 거. 내가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부탁하는 내용이거든요. 13장 5절 같이, 자,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자,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꾸 강조한지 아세요?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테스트 한번 해봐라. 왜냐하면 세상은 떠날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나중에 주님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시험해 보래요. 테스트 해보래요. 자꾸 내가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아마 지금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은 안 계셔요. 다들 이제 주님께 대한 개인 체험과 믿음이 있으니까. 아직도 교회 다니시면서 이런 말 합니까? 글쎄 난 몰라. 가자 그리니 가는 거지 뭐. 교회 가자 그리니 가는 거지. 아직도 내 구원받았지 나 그런 거 몰라. 그냥 억지로 교회 따라다니는 거야. 아직도 나는 몰라. 체면상 어쩔 수 없이 교회 가는 거지. 아직도 이따운 소리하고 다니시는 분은 없으시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존재야. 확신하는 거. 이거를 확신하래요. 나중에 당황하지 말고 고난이 왔을 때 방황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확신하라는 거예요. 확신하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지만은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부르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택함을 받고 말씀이나 직접적 계시를 통해서 계명을 지키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족적으로는 택함을 받았어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주 많지는 않았어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왜? 소명을 받지 못했으니까요. 소명받은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직접 부르셨고 이삭도 불렀고 요셉이도 직접 불렀고 사무엘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윗아 다윗아 다니엘아 다니엘아 바울 뭐 이렇게 다 불렀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만 해도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이렇게 구원시켰으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소수예요. 그게 이 유대인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이 구원받는 것은 소명에 해당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부르심에 해당하는 것은 개인적입니다. 단체가 아니에요. 단체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백성 됐으니까 우리 가족 전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은 개인적이에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과 믿음이 구원받게 되고 죄사함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지 내가 구원받았다고 가족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영향은 받을 수가 있죠. 예, 큰 영향은 뭐 받을 수가 있겠죠.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요. 참 재미나죠. 영접하는 자마다 이렇게 했어요.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예요. 믿는 자예요. 믿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믿지 않으면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은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믿는 자 이렇게 했는데요. 대부분의 믿는 자 하면 단수로 쓰여지는 말입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내 사랑하는 그 누구를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만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연합예배 같은 데나 이런 데 보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온 인류를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온 인류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포괄적으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포괄적으로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또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거기도 이것이 마찬가지로 믿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드디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서도 살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비전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세상에 죽는다 하더라도 천국에 간다는 것을 강조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도 개인적이에요. 개인적으로요. 네. 딸이 잘 믿는다고 엄마가 대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뭐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부모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참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자, 연수동에 보면은 이제 어느 그 식당이 있었는데요. 그 식당인데요. 그전에는 교회가 안 다니셨어요. 근데 얼마쯤 돼서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지나고 난 후에 이제 아는 분을 통해서 이제 식사를 하러 갔어요. 갔더니 그래요. 내일은 교회 가기 때문에 문 닫는다고 그래요. 교회를 다니세요? 그래서 뭐라, 예, 교회를 다닙니다. 아니, 그 전에 안 다녔잖아요. 그랬더니 예, 안 다녔는데요. 이 딸년 때문에요. 아주 막 못 살겠어요. 아니, 왜 딸이 전도했는가 보니, 글쎄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안 나오면요, 인연을 끊는다 그러더래요. 엄마, 아빠 교회 안 가면 나하고 인연 끊는다 그랬는데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올 거냐, 안 올 거냐. 세상에,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대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교회 끌고 갈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를 교회 끌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엄마 아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 살면서도 저희들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눈물 흘리고 힘써 주셨는데, 세상을 떠나서 지옥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제가 최고로 효도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엄마 아빠 전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라고 그러더래요. 가만히 두 내외가 들어앉아서 생각해 봤대. 와, 진짜 그 말이 맞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장사가 주일날이면 참 많이 잘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뭐 돈이 문제가 아니고 구원의 문제다 생각에 문 닫고 그리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딸이 무서워서 간다고 그랬어요. 안 나왔다가 막 혼나니까요. 자, 믿는 자는요. 자, 이 믿는 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체면의 문제도 아니에요. 자존심의 문제도 아니에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예수님은 당연히 구주로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가 아니에요. 아프고 안 아프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그 문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예수님은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주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는 이라는 말이 피스 투오예요. 믿음과 뒤에는 행동이라는 말이 함께 포함이 된 말이에요. 피스 믿음과 뒤에는 투오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이런 뜻이 여기는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도록 노력하시고요. 우리 가족과 친척들, 이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달라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명이에요. 사명. 개인 주신 믿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으니까, 천국 백성으로 사니까 내가 그 은혜를 깨달은 것을 내가 세상에서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이게 믿는다라고 했는데요. 넘어가 볼까요? 자,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이 됐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즉시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야, 여기서 참 중요한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조금 특이한 점이 있죠. 제가 앞에 소개하려고 했던 게 안 나온 것 같아요. 앞으로 조금 넘어가 볼까요? 자, 조금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야 돼요. 구원의 여정이 이 부분인데요. 첫째, 전도받은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전도는 받았어요. 구원은 받지 못했지만 전도는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호기심과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어때요? 저 머리 깎았는데 예쁘게 깎으셨나요? 잘 깎았죠. 네. 머리 깎으려면 이 정도로는 깎아줘야 됩니다. 남자도. 네? 이렇게 깎아줘야 됩니다. 근데 머리를 깎아주는 분이 그 원장님이 젊었어요. 전도의 대상입니다. 얼마 전에는 딸까지 끌어들여서 가서 이제 그 보조로 써요. 제가 물어봤어요. 딸한테. 저기 엄마하고 하다 보면 짜증나고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랬더니 있기는 있지만요. 엄마하고 하니까 있기는 있지만. 근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좋아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엄마하고 이렇게 갈등이 있어도요. 그거는 작고 그거는 작은 일이고 일은 너무 재밌고 즐겁대요. 누가 전도를 했대. 전도를 해서 어디 큰 교회인가 봐. 큰 교회를 갔어. 모녀가 행사가 있어서 붙잡아 갔어요. 갔더니 이름을 적으라 그리고 뭐 여기 오라 그리고 저기 오라 그러더래. 처음에 가자마자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이렇게 하니까 엄청 그게 부담이 되더래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그냥 예배만 드리러 왔으니까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갈게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데려온 사람도 그렇고 거기 있는 교육자도 그렇고 쳐다보지도 않더래. 눈 쳐다보지도 않더래. 근데 갑자기 기분이 싹 나빠지더래. 너무 지나치도록 그렇게 눈 가름을 하니까. 그래서 몰래 둘이 갔다 그냥 도망치 나와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이.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이요. 처음에 교우시면 다 손잡아 주시고요. 인사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진짜 나중에 오셨을 때 그렇게 안 하면 어떡하지? 예? 예. 손도 잡아주고 막 이렇게 막 해준다고 막 다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언젠가는 이제 나오긴 나올 거예요. 전도하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제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머리 깎으러 일부러 가는 거예요. 이제. 자, 이제 관심이 그리 많아요. 교회에 대한 관심이 또 이렇게 많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여정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4단계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되는 시기가 언제냐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부분이. 여기가 변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일학교 때 교회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회 나오실 수가 있고요. 그때 은혜도 재미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행사 때가 있을 때도 교회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재미있을 수가 있습니다. 친구 만나거나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자, 잘 보세요. 잘 보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과연 처음에 교회 나올 때부터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가요? 처음에 교회 나와 친구 따라 누구 따라 교회 따라 전도에 나왔다가도 뭐 쉬었다 놀러 갔다 어디 갔다 막 사방에 이리다가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교회 생활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끝에는 교회 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구원의 확신과 변화가 없는 상태로 다니기 때문에 재밌게는 다니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로 다니는. 두 번째 단계는 세례를 받는 거.
언제부터 세례를 받았는가? 세례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세례는 받았지만 여기가 뜨겁지 않잖아요. 마음의 확신과 구원이 없으니까 세례는 받아서 교회 회원은 됐지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요. 심령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교회 다녔냐? 요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뜨거운 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한다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요. 두 번째, 언제 세례 받았는지 그때를 전후해서 생각해 봐요. 뜨겁냐 안 뜨겁냐? 예수님을 만났냐 안 만났냐? 세 번째는 언제 예수님을 만나고, 언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됐는가? 이 세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세례 받을 때 진짜 감사해서 눈물 흘리며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다고 그렇게 감동하신 그때 바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혹자는 교회 오자마자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회개가 터져서 그때부터 한 번도 변함없이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시지요. 자, 그러면 교회 다니시다 중간에 멈췄다, 막 이렇게 했다, 이탈됐다 그러면 아직도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지 못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구원받아야 되니까. 구원의 시점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요. 이 심령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세례 받을 때도 나타나고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도 나타나지만,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만났던 시점이 언제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럼 사도 바울의 눈에서 그물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울이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그 앉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예수님을 만나서 그때 변화됐냐?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변화된 거 아니고 받아들인 것도 아니에요. 천둥과 벼락치는 소리에다가 예수님을 직접 번쩍하고 불같이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충격받아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내 들어가서, 다소에 들어가서 이제 앞을 못 보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요. 그랬더니 아나니아 선지자가 말하기를, 예수님, 저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인데 그걸 가야 됩니까? 가거라. 주님은 가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소에 내려가서 이제 보니까 진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울이 앓고 있는 겁니다.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문을 열고 들어가서, 당신이 사울이요? 그렇소. 누구요? 나는 예수께서 보내신 사람이요. 예? 예수가 나한테 보냈다고요? 그 양반이 나 눈을 멀게 했는데 당신이 주님이 쓰실 그릇이라 하더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소개를 싹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탁 해줘요. 안수기도를 해주니까 그때 눈에서 그물 같은 것이 딱 벗겨지게 됩니다. 그물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앞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요, 깨달음이 되면서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요, 그물이 떨어지고, 불신의 그물이 떨어졌어요. 원망의 그물도 떨어졌어요. 저주의 그물도 떨어졌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고 나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가 바로 구원의 시점이다 말이에요. 그때 눈물 콧물 다 흘렸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요, 그 자리에서 세례받고요. 그리고 바로 실천에 옮기게 되죠.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 40일 동안을 금식을 시작합니다. 그때 변화되고,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 봉사의 눈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세상의 불신자들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때서 세상 고생이 있어도요, 천국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심령의 변화가 있어서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그때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울처럼 말이에요.
사울처럼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감수의 변화입니다. 감수의 변화인데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여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되면 너를 통해서, 뒤에 이렇게 따라와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구원받은 너를 통해서, 예수 만난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나 한 사람 구원을 받는 걸 통해서 가정도 전도한다는 말이죠. 32절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 그 다음부터 이제 변화가 된 증거가 뭔지 아세요? 이제 예수가 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고백하게 됩니다. 33절 시작.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수가 다 세려. 이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사울을 데리다가 착고도 풀고 이제 발도 씻기고 얼굴도 씻기고 새 옷을 사주고 그다음에 이제 맛있는 것을 대접을 하게 됩니다. 깜빵 가고 죽기 직전인데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은 세상 일에 겁을 내지 않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은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일에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간수는요, 그 자리에서 그냥 세례받고 한 30명 되는 가족 다 데리고 와가지고요, 말씀 듣고 안수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돼요. 예수 믿고 나서 자, 이렇게 변했어요. 사도 사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나서 변화가 되고 그 변화된 상태가 이렇게 외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구원받은 시점은 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세례받을 때 이미 자기 목숨을 초월했을 때 구원의 시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시점. 그리고 아까는 사도 사울 같은 경우에는 다메섹이 아니라 다소에서 말씀을 듣고 안수받고 세례받았을 때가 구원의 시점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고, 자, 루디아 한번 볼까요? 그 유명한 루디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장 14절 시작. 부하디라 자주상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자주장사면은 옷을 파는 사람이에요. 자주 옷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거는 뭐 고대 광실의 간부들에게나 부자들이 입는 옷을 판매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 자주장사하니까 아마 생활은 조금 넉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더라 이 루디아가. 그런데 마침 사도 바울이 전하는 전도의 말씀을 청종하더라, 들었다 그래서. 자, 이때만 해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 이 시점은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상태가, 자, 15절 시작.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자, 이게 바로 변화의 시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자, 교회 가는 거는 즐겁고 행복하게 됐나요? 교회 안 가면 답답하고요, 뭔가 미안한 감정 갖게 됐나요? 요 시점을 잘 보세요. 요 시점. 그 시점을 잘 캐치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고 아하 그렇구나. 요 언제부터 이렇게 귀에 들려오나요? 언제부터 이 귀에 들려왔나요? 아,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 사랑해야지. 언제부터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뻐하시게 됐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시점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
내가 이때부터 내가 내 마음이 열렸고 변화되기 시작을 했구나. 내가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시점이